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죽음과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이 다가오게 되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을 따르게 되고요, 성령을 따르면서 계속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생명, 평안,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첫 번째, 관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관심거리가 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허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슉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죠. 그 진흙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후 하고 불어넣자 이 히브리 말로는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루아흐.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가 아담의 코 속으로 들어오자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세상 사람은 흙의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죽으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관심거리가 틀려집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갖죠.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 같은 너희를. 옛날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평생을 살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그네 인생길, 험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로 왔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나의 관심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관심과 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나에게 맡겨준 사명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이 허무한 인생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날은 지나가는 뭐 같아요? 그림자 같으니라. 사람이 지나고 나면 그림자도 언젠가 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해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앞을 향하여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4절에 우리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다가 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탁 딸 수도 있고 사람에게 밟히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물론 아직 여긴 젊은 청년들이 오늘 임준영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찬양해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뒤에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뜨겁고 사랑스럽습니까? 이 청년들 젊기 때문에 인생이 아직 나는 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어르신들 많죠. 40, 50, 60, 70, 80 금세 풀같이 확 지나가는 것이요, 꽃같이 활짝 폈다가 지는 것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들, 버려질 인생의 관심사들 없애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처음에 영을 따라가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맥커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성령님과 함께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하지 않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 다른 조직, 다른 것들이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프로는 끌고 가고, 시작. 포로는 끌려갑니다. 프로하고 포로의 차이점입니다. 프로는 누굽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끌고 가는 게 프로입니다. 그런데 포로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질질질 끌고 가면 거기에 딸려가는 것이 포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차를 이끄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마차가 말을 이끌고 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 삶에 펼쳐진 것, 성령님과 함께 저 여러분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는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책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챕터를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 있습니다. 충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충동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런데 소명에 이끌리는 삶, cold life는 틀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이 일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내면의 질서가 조화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향한 소명이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욕심과 죄가 이끄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 관심사가 틀려져 버리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소명 아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잠깐 띄워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소명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33년 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십니다. 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드리면 됩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cold life,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삶의 질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거리는 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한 번 더 해보시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처럼 더러운 곳에서 오물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꽃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면 험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 사탄 원수 마귀의 그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은혜의 세계로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사탄에게 생각을 뺏기게 되면은 약한 자가 됩니다. 악한 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괴로움, 슬픔 어떤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 품 안에 안기시면 주님은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참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푹 빠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 버리시고요, 하나님 주신 생각은 아멘으로 받으셔서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못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든든하고 힘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뒤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거칠고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원수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보통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틀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오순절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몇 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생긴 청년이 지나간다, 멋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예쁜 아가씨가 지나간다, 예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그냥 예쁘다, 참 보기 좋다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 우리 마음속에 점점 깊은 생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붙었을 때는 예수 피 시작, 예수님 보혈을 외치면 나쁜 생각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번째 단계로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나쁜 생각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거 참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작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모은 금종교회 같은 곳에 나가서 철야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마귀가 주는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처음에 살짝 나쁜 생각 주지만 그 다음에는요 아주 집요하게 그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미워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아니 그 사람 별로 미워할 필요 없는데 마귀가 장난을 치면요, 미운 대상을 아주 집요하게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계속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마귀가 나쁜 생각을 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마귀의 생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그 나쁜 생각을 더 집요하게 우리 생각 속에 완전히 교착화시킵니다. 머릿속에 두고 나쁜 생각이 떠나가지 않아요. 야, 이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주의종을 모셔서 한 3일 정도 작정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한 귀로 또 7귀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도요, 이 거라사에 있는 악한 귀신이 안 떠나가요. 혼자인데 막 얼마나 힘이 센지 이거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능 가지고 쫓아낼 때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오. 아니다, 떠나가야 된다. 그럼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십시오 하자.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2,000
한 마리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자, 여러분 돼지도 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살지 못하겠는지 다 바닷가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 군대 귀신 2,000마리 귀신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있으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 역사하면 원수 마귀가 군대가 아니라 더 큰 엄청난 무슨 힘을 가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기. 너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bmit yourself to the Lord,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쁨으로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 밑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Submit, 그 하나님 앞에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순종만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오순절주의자들, 순복음 교인들은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재밌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 너무 잘해요. 말씀도 많이 읽고 순종은 너무너무 잘해요. 자, 그 사람은 엄청난 순종의 점수가 있겠죠. 근데 마귀를 쫓아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의 영성은 다운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영적인 리더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순종도가 낮습니다. 근데 맨날 마귀만 대적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파워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의 영성은 이렇게 큰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원수 마귀를 쫓아냅니다.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안 틈탈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길을 가는데 큰 개가 있어요. 잘못하면 저 여러분들은 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면 아무리 개가 커도 아빠가 보여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손을 잡고 가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여러분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자,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 괴계가 있는데요, 아주 나쁜 계획이 있는데 이걸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안에 믿음을 갖고,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검을 붙들고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생각을 붙드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원수 마귀의 생각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유업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50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거꾸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업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단어가 유업인데요, 유업은요 참 신기합니다. 호주라고 하는 나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호주는요 큰 면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88배입니다. 그런데 퍼스라고 하는 서쪽에 있는 지역 가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웬 은혜를 받았는지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도 석탄이 끊기지 않게 나와요. 그 석탄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지하에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호주하고 미국입니다. 근데 호주와 미국은 석유를 파지 않아요. 왜? 중동 거 다 떨어지면 그때 판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천하자원이 있습니다. 이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헤리티지, 유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부러워하고 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혈과 육, 사람의 몸으로 받는 헤리티지, 유업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유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유업입니다. 더 큰 유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는 유업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들을 이루지 않고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재충전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가정교회에서 또 우리 본성전에서 화명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따르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뚜기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이지만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낭망하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유업들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 성령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관심거리가 틀려져야 됩니다. 물질과 돈과 명예와 이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지배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이 있습니다. 유산이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좋은 일이 2021년도 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